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배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간구의 영과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것이고 자신들의 그 찔렀던,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찔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말을 찔렀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13장 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이제 13장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우상을 제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제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라는 뜻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청년부회 때 그랬구나. 뭐라고 청년부회 때 내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능동태가 아니다. 수동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는 수동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언제? 그날에.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은 또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절에 보니까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상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했어요? 금송아지를 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에,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우상을 멸절하실 거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참 놀랄 노자예요. 권사님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간대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사우랑도 점치는 자 앞에 갔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앞에 절했어요. 나훔 4장 1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해버리고, 그래서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쓸모없는 것들 앞에 그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무엇을 없애버리시느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요? 우상을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겉으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분 참 괜찮으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막상 가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후루꾸네, 후루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누워서 침 뱉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럼 무엇으로요? 그들의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의 행위로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진짜 장로와 거짓 장로, 진짜 권사와 거짓 권사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진짜 권사님 같아요. 근데 가보면 가짜야. 진짜 장로님 같아요. 근데 같이 들어가 보면 가짜야. 진짜 성도 같은데 가보면, 얘기하다 보면 가짜야. 강 장로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장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저기 같이 갔대요.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로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순 하나님 얘기, 뭐 성령님, 뭐 복음, 전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다 돈 얘기, 사업 얘기만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간음 행하고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다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철학 시간도 아니고 자기 자랑을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따 아멘들 하시오. 박 목사님 설교는 지루해요. 박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박 목사님 설교는 지루해요. 길어요. 그딴 말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한다는. 또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꾼 것을 말하고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을 뭘로 하냐면, 무슨 거짓 설교자, 참 설교자, 내 마음속에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남느냐? 그 목사님의 이름이 남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박정호의 이름이 남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참 두려운 말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니까 평강을 얘기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든 것 잘 된다는 거예요.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징계와 그들의 어떤 죄악을 질책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은 딱 구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쓰였고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럼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여기 왜 썼을까? 아마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충만해서요? 더러운 귀신에 충만해서 그들은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우상의 이름들을 그 땅에 다 제거하고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바알을 섬겼죠? 그들이 왜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치는데 가축이 잘 되고, 즉 뭐예요? 자신들의 물질적인 삶이, 자신의 어떤 이 땅의 삶이 뭔가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무엇에서? 탐욕에서 우상은 시작돼요.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탐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은 이제 그런 일들인 거예요. 3절에 보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낳은 부모가, 누가 아직도 거짓 예언하면 낳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막 따지고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살지 못할 거야 하면서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칼로 찌른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자녀를 찌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그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니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자식이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즉 누구를 할지라도, 그가 낳은 부모로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낳은 부모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을까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밀해도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가장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지만 그 부모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식이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근데 부모가 징계를 했는데 그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자식을 끌고 가라.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성의 장로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냅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성읍으로 들고 나가요.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아따 가슴들이, 얼굴들이 무거우시네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요, 2차적으로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여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낳은 자식이 거짓 예언을 말하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그 거짓 선지자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털옷이라고 말하죠. 털옷. 여러분, 엘리야를 가리켜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가서 한번 보고 와봐. 그 사람이 털이 많읍디다. 그 사람 그거 엘리야 맞아. 엘리야 맞아.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엘리야 맞아.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 선지자라는 표시가 시그널인 거예요. 그 털옷을 입고서, 즉 거룩한 척하는 거죠. 주의 종인 척. 그러면서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요즘 드라마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요즘 드라마 보면 심심치 않게 마치 사기꾼 목사처럼 막 예수 믿으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막 이런 드라마 속 이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부끄럽죠, 사실은. 그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그들이 털옷을 입고 자신이 선지자인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너 선지자지 하면 거짓 선지자들, 나 선지자 아니야 라고, 나는 농부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러면서 6절에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야,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야. 이 상처도요 그런 거예요. 털옷처럼 선지자라는 표시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막 피를 내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선지자인 척, 막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상처가 무슨 상처야? 너 선지자야? 아니야, 이게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야 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더 이상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실한 주의종도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정결하게 하실 때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자, 7절부터가 중요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목자를 치라. 누구를 치라고요?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내 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내 짝이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일까요? 거짓된 목자일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겠죠. 그렇죠? 내 목자, 나의 목자야. 내가 쓰는 목자야. 나의 짝이야. 내 짝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목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를 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삶이 편안해요? 아니면 고난이 가득해요? 고난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들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했지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사야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다. 에스겔서 2장 6절에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즉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고난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고난이 없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는 질고를 치고, 그렇죠? 상함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칼로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이 쓰시는 장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작은 자들은요, 일종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새끼 목자 같은 거예요. 큰 목자, 예를 들어서 다미 목사가 목자라면 부교역자는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탁, 손이 들이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영어로는 shepherd boy라고 표현해요. 작은 목자라고. 그런데요, 그 작은 목자들까지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스가랴 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누구를? 예수님을 얘기하죠. 6장 12절을 보세요.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자, 9장 9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근데 3일 뒤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고난을 받는 이 현장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새로운 놀라움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쓰러짐을 통해서, 목자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이 내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들을 칭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당하는, 목자가 당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변화는요, 어디서 와요? 고난에서 시작돼요. 변화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고난에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요. 자,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니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았다.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연단과 시험을 은과 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지. 이사야 66장 9절에 말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따라해 봅시다. 풍부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머리 속에 그냥 무거운 짐을 메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들을 단련한 거죠. 단련은 뭐죠?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죠. 자,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죠.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기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은과 금을 통과해서 이제 세상의 점쟁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모든 탐욕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상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세종대왕 이름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이름 부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신사임당 부르고 세종대왕 부르고 이순신 이름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죠? 이제 그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을 통과한 은과 금이 아니라 은의 시험과 불같은 시험을 당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찌꺼기가 많아요. 너무너무 온전치 못한 믿음이 많아요. 그려요, 안 그려요? 그려요, 안 그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찌꺼기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은과 금으로 불같은 연단과 시험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요즘 TV를 보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이렇게 막 다 해요. 그거랑 비슷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다른 이름도 불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세요. 풀무불 같은 거를 통과하게 하세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세요. 내 안에 잘못된 온전치 못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치킨 반반처럼 내 마음은 반반인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네. 예배 끝나면. 우리가 치킨 반반 같아요. 후라이드 반, 통닭, 양념 반처럼 반반이에요. 그러나 그 반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온전해져. 순전한 정금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야.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연단되죠. 그들의 죄악들을 회개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왜?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 시작했거든.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왜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까? 이 연단과 수고와 이 불같은 풀무불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반반 같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므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은 어지러웠었어요. 우상,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하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말한다. 이는 내 백성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우리 예담이가 용돈을 주면요 막 절로 역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 예은이가 저한테 신발 하나를 사줬어요. 역시 내 딸이야.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무슨 뜻일까요? 이놈이 진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 신발 사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내 백성이야, 내 백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백성이야, 내 백성들. 예수님 교회 그냥 내 백성들이야. 야, 저 교회 보니까 정말 내 백성들이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야. 시작. 그렇게 감동이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감격적으로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감격으로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대 하나님이셔요. 라고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씻는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 안에는 헛된 찌꺼기들을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찌꺼기들을 씻어야죠. 어렸을 때는 목욕탕을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만 해서 때도 안 벗기는데 벌써 때가 둥둥둥 떠요. 저만 그랬나요?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 벌써 물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때가 둥둥둥 떠. 벗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탕에 들어가면 벌써 내 찌꺼기가 둥둥둥 떠다니는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샘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